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간단한 게 최고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시에 있었죠. 쫓아달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주님이 오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아이의 아버지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믿는 자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했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믿는 자가 아닐까요? 믿는 자는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들은 믿는 자인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지요? 왜 능히 하지 못하였죠? 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조용히 와서 물어본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가.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들은 믿음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확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그죠? 믿는 자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근데 우리는 믿는 자야. 그런데 못했어. 안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만일 스스로 그래 우리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인정해버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라는 이 궁금증이 생깁니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난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못 쫓아냈구나. 믿는 자는 능히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난 믿음이 없구나. 난 믿는 자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이 도달하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해버리면 될 문제지 이거를 주님께 가가지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믿는데 안 돼.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주님 역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 너희들이 믿는 자가 아니라서 그렇잖아. 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대답이 뭡니까? 29절에 있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주님의 대답 한번 재미나게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기도해야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류는 뭘까요?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귀신에게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귀신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은 나가요. 근데 어떤 귀신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 나가야 되는 이 존재는 귀신입니다. 귀신에게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귀신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귀신들이 있고, 어떤 귀신들은 잘 나가지 않고 자뻗 당기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안 나가, 개겨 안에 처박혀가지고, 나가라 했는데도, 주인이 나가라 했는데도 계속 그 안에서 월세 살면서 집세도 안 내면서 들어앉아가지고 개겨. 그런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살펴봤지요.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세 냅니까 안 냅니까 이마들이? 월세도 안 내요. 월세도 안 내면서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은 즉각적으로 안 나가죠. 안 나가고 버팅깁니다. 제가 믿기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명령하면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굳이 모든 귀신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쫓아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방법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귀신은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힘들여서 시간 써가면서 에너지 써가면서 그렇게 모든 귀신을 향해서 기도하며 쫓아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선포하고 명령하면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쫓아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을 향하여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그 귀신을 향해서 시간 들어가면서 그 사람 힘들게, 귀신 들려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안 하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40일 금식해야 된다 해서고 40일 새벽 기도해야 된다 하고 그래야 간다면, 그게 얼마나 그거 에너지 낭비고 그게 헛수고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귀신들은 그냥 쫓아내버리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데 어떤 귀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가는 귀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도 안 나가고 개기는 귀신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귀신인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리고 주님 주신 권세로 명령하면 나갈 줄 알았습니다. 쫓아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지요. 이 귀신들은 안 나가고 개기고 있습니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죠.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종류가 다르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이기보다는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를, 본질을 바꾸려고 그렇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이 있다고 합시다. 전기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못 살아요. 우리 집에 에어컨 안 켜면 못 살지요. 꼭대기니까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침에 해 뜨면 바로 태양열을 받아들이죠. 뜨뜻해집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집은 쓸모가 없죠. 그죠? 쓸모가 없는 집은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틀린 방법입니까?
전기만 고치면 되죠. 전기만 고치면 됩니다. 다른 데는 멀쩡해요. 다른 데 멀쩡하고 단지 전기만 안 들어올 뿐이야. 그러면은 그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그것을 바꾸면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질을 건드는 때가 간혹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본질을 건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때에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때에 방법만 바꾸면 되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전기만 고치면 되는데 그 집을 허물어 가지고 집을 새로 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나갑니다. 근데 얘가 안 나가고 아직 있지요. 들어앉아 있습니다. 자, 귀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앉아 있는 귀신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힘들고 불안하고 조차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을까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 귀신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좋아합니까? 힘들어합니다. 그죠? 웬만한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은 항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안 나가고 있죠. 그러면 안 나가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개기고 있는 이 귀신이 더 독하고 강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하면 즉각적으로 나가는 귀신이 강할까요? 들어앉아 있는 이게 독종인 거죠. 요 놈이 강한 놈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간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세계는 말씀으로 다 통용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법칙입니다.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은 굴복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 위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마귀 새끼들이자 마귀 새끼들 사탄과 그 무리들 걔네들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무릎을 꿇는데 안 꿇는데? 무릎을 꿇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앉아있는 이 귀신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에 얘네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었죠. 단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얘네는 너무 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힘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나마 힘이 좀 있어가지고 몸에 근육이 좀 있었는갑지. 그래서 뻗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다 보면은 얘도 힘들어요. 예. 다만 티를 안 내고 있을 뿐이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얘네는 미칠 노릇입니다. 와 죽겠다 이러면서 죽을 것 같아도
집 뺏기가 싫어가지고 집 나가서 또 돌아다니는 게 그게 너무 힘들었는가 보지. 그래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귀신은 어떤 종류의 귀신일까? 우리가 본문에서 어느 정도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 게 17절 18절에서 귀신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20절 22절에도 정보가 있지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이런 종류의 귀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귀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귀신이 원하기만 하면 이 아이는 쓰러져 가지고 거품 흘리면서 파리해집니다. 다른 동일 본문에서는 간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주님을 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굴렀어요.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제적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도 심상치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아이 아버지 대답해 줍니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귀신에게 거의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귀신이 자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이가 인간의 의지로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귀신이 이 아이를 장악해서 귀신의 의지대로 이 아이를 가지고 논 때가 자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세월도 길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에 완전 억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장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귀신들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냥 쫓아내면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 이런 귀신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주님이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특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특이점 찾아보셨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추가됐죠. 그죠? 이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입니다. 이거는 아이의 부모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밝혀낸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못 듣게 하는 귀신입니다. 이거는 못 듣는 귀신아, 이게 귀신이 귀머거리라는 게 아니라 아이로 하여금 못 듣게 만드는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못 들어요. 대부분의 정보는, 지식은 들어서 생깁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해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람이 적어야 돼요. 책이란 것은 아주 귀합니다. 예. 대부분의 지식은 귀로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죠? 들으면서. 근데 이 아이는 어때요? 못 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못 듣는다라는 것은 이 아이로 하여금 믿음이 형성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지식 체계,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생각을 누가 좌우하고 있을까요? 귀신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은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귀신은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은 정신병자인 거예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한번 선포했다고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주 귀신이 이 아이의 몸을 빌어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귀신은 기도해야 돼요. 아이 아버지에게도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굳이 예수님한테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귀신을 좀 쫓아보내주세요라고 아이를 데리고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고쳐버리십니다. 예. 곧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믿음이 자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부족한 거지요.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믿는 자인데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능히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봤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충분하지 못했어요. 아예 아버지도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으나 믿음이 역사할 만큼의 분량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분량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참회라는 말씀이 있죠. 때가 차야 됩니다. 충분히 차야,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분량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뭐라고 세워놓으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기준, 언제 들어가느냐? 뭐 4세대가 지나야 된다, 40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기준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서 걔네들을 쫓아내 보내고. 이해가 돼요? 적당히 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0년 됐을 때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부르짖어도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 죄가 가득 찼거든. 죄가 한 절반밖에 안 차서, 절반밖에 안 차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나 믿음 있는데, 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득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래요. 분량이 차고 넘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적당히 있어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냈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아서. 그 분량이 덜 찼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은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웬만한 귀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귀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득 차야 돼요. 충만한 믿음, 차고 넘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 겁니다. 기도란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저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통해서 내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믿음이 차고 넘치진 않아요. 믿음이 생기는 것과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믿음은 언제 가득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해라. 다른 거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또 엉뚱한 데 가버립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요. 딴 길로 막 가버립니다.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듣고 그 바탕 위에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가득 차면 역사가 나타나요. 가득 차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님이 사람의 몸을 뚫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득 찼을 때예요. 이해가 됩니까? 가득 찼을 때. 가득 차면 이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귀신도 그 아이에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튀어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채워져 있으면은 가끔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가득 차 있으면은요, 자주 튀어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있었던 그런 일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해졌다고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있고 나니까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또 성령님이 역사하죠. 믿음이 발현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온갖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기도로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이 자라나고 충만해져서 우리의 몸을 뚫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잘 분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겨진 믿음이 싹을 틔워 자라나 많은 열매,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로 통하여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